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목사님, 제가 노예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자유롭죠. 예, 맞죠.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유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시대, 많은 사상가와 철학가와 작가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자유롭다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표현이 기독교 대학과 학교에는 늘 쓰여져 있습니다. 자유야말로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동일하게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며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자유는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중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돌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법칙들,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함께 다루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별도로 다루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본질적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너희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어떤 구속이나 속박이나 억압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속과 억압을 없애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속, 모든 억압,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건 그걸 다 부정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자유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른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 토대는 관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새는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서 새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물속에 들어간다면 새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만약 물이 나를 구속한다 생각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자유롭지 않고 죽습니다. 모든 자유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관계를 전제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와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자유함은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정말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계명을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법이 있는 것, 법이 존재하는 것, 법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할 때 배워야 될 게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법규를 모른다면, 아니 교통법규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법규가 없다면 결코 자유롭게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법이 존재합니까? 왜 인류 사회는 끊임없이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리더십 책을 보면, 일본 분들이 쓴 책을 보면 굉장히 매뉴얼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일본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매뉴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교사님도 물어봤죠. 아니, 일본 분들은 왜 그렇게 매뉴얼을 중시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살아보니까요, 일본은 아직도 지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이 흔들린대. 자연재해 가운데 늘 살고 있대. 그런데 자연재해가 실제 딱 났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줄을 서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살겠다고 도망가면 아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이 그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법이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자유는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구속과 억압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자유는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입니까? 혹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문제들과 온갖 세상의 걱정들과 염려들과 일들에 구속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6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정신질환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4년마다 이건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오늘날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서 1명은 불안과 우울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성인 4명 중에 1명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합니까? 왜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이상 노예도 없고, 세상은 더 이상 종도 없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자기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수영 잘해라. 수영 어떻게 해라. 그걸 가장 많이 말할까요? 아니요. 수영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아빠 봐. 아빠 봐.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 봐.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빠를 볼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에 빠진 어린아이들은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바라볼 줄 아는 아이들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왜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생겼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그분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들을 맡길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참된 자유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른 대상을 추구할 때입니다.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봤으면 4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뭘 하라고 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이란 뭐냐면 신의 모양을 한 형상입니다. 신의 모양을 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나 어떤 외국 지역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되어 있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절에 가면 부처상이나 여러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상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특정 시기, 특정 문화권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 본문이 쓰여있던 출애굽기 시기에는 어떤 게 유행했냐면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라고 만들어질 정도로 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들이 많았어요. 태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파리까지, 개구리까지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는 우리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줄 것이다. 파리는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태양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모든 것들을 섬겼어요. 그럼 이집트 시대만 그랬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핵심은 헬라 문화권은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팽배져 있었어요. 다신사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배웠죠. 제우스 신이다, 무슨 신이다,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프로디테 같은 여신에게는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우리의 미와 사랑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아르테미스, 그는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어요. 이런 다양한 신들을 만들고 사람 모양의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현대사회는 이런 형상들이, 이런 우상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를 얻기 위해서, 보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것이 지상의 목적이 되어서 모든 것을 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형상들, 우상들을 만든다고 해서 그 시대는 어떻게 파리를 섬겼냐, 어떻게 이집트 시대 사람들은 소를 우상으로 섬겼냐 라고 우리가 비웃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먼 훗날 이 시대를 돌아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형에 그렇게 많은 돈들을 들이고 그렇게 외모를 꾸미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냐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형상들을 만들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우상이,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 우상을 통해서 안정감과 만족감, 내 인생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합니까?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가 내 인생에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합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이것들 성취하면 그것들이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주고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정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미국 정치의 놀라운 점들을 발견해서 프랑스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점점 사회가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좋은 제도들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이상을 찾아 떠나갑니다. 열기로 미국 사회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제도, 좋은 제도들이 나오고 더 많은 것들이 진보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족은 없다는 것. 실제로 최근에 어떤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 성공한 CEO의 48%가 자기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60%가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가졌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반이 불안해하고 60%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 오늘날 인류 문화와 사회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정말 내 존재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찾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었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만족감과 안정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찾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상을 삼고 있는 성공에, 우리가 오늘 우상을 삼고 있는 부에, 오늘 우리가 삼고 있는 미에, 그곳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날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이 너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안겨주기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못 느낍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상을 삼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만족되어질 때만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못 느낍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것들을 챙기고 자신의 욕심들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보다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목회자이면서도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잡지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글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제 생애 마지막 쯤에 이제 쓴 글을 보면, 이제 나중에 쓴 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저널리스트라는 특성상,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이돌로 취급받고 있는, 정말 세상이 보기엔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반대로 저 캘거터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흑투성이 속에서 난민들을 돕는 사람들도 인터뷰를 해봤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대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저 인도의 캘커타에서 저 가난한 사람들 돕느라 흑투성이에 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 존경하긴 했지만 부러워하진 않았대. 그 삶이 대단하지만 그 삶을 내가 갖고 싶진 않았대.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결론 지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부럽다는 거예요. 예전엔 부럽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부럽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럽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자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란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이루고 자랑해도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더 고귀한 것들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세상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여전히 자유를 찾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는 자유를 찾았다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고귀한 것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제 올 여름이 되면 또 여행을 이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름 되면 휴가 받아서 이제 여행을 가고 하는데, 여행을 갈 때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세요? 어디를 갈지, 가서 어디에 묵을지, 또 가서 무엇을 먹을지, 이런 걸 계획을 세우죠. 저도 그렇게 세웠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은 다음에 제 여행 계획 세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짭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할 거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뭘 할지만 생각하고 다 짭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짤까요? 저도 그렇게 짜고 있더라고요, 이미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짜고 있을까? 보니까, 근데 제가 여행 가서 제일 기쁜 순간, 제일 만족을 얻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짠 계획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제일 즐거워요. 여행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합니까? 성공도 한때죠. 직장에서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합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기뻐할 사람들, 그걸 보는 게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의 성경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한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른 대상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대상을 추구하면 결코 만족과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 향한 자유를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방법이에요. 오늘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4절에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고 뭐예요? 섬기지 말라. 대상이 아니라 방법까지 말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방법까지 언급해 두었을까요? 결국에 우상의 문제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건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니죠? 건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건강 염려증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건강 염려증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건강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중요한 것들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나가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과 관련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돈도 우상이고 뭐도 우상이고 미모도 우상이고 다 버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안 주셨겠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것이에요. 부, 성경은 가난을 미워하지 않아요. 배고픔을 칭찬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좋은 것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강이 건강 영역적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건강이 뭐라기 때문이에요? 절하기 때문. 그것들을 절대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그것들을 절대시하고 그것들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이상하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 인간이 만든 그 소 형상을 질투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애가 뭐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애가 나랑 안 놀아주고 장난감만 갖고 노네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장난감을 갖고 너무 놀다 보면 이 장난감만 보고 장난감만 갖고 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애가 망칠까 봐. 게임 갖고 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그 인생을 허비할까 봐 화가 나죠.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 우상을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들 섬기고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걸 보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너희에게 누리라고, 너희가 잘 살라고 줬는데 그것을 절대시해서 그것들만 붙잡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야 돼요. 정말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외모도 갖고 와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의 성취감도 맛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맛봐야 됩니다. 다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다 뭐한 것은 아니라고요?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적당한 수면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수면은 우리의 삶을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적당히 내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 염려증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늘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들이 진짜 내게 유익한 건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들을 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할 거다. 특정 취미를 갖는 걸 좋습니다. 특정 운동을 하는 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서 눈을 감아도 그것이 보이고 눈을 떠도 그것만 보인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좋은 것이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절하게 된다면, 그것이 절대시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의 영화를 본 적이 있고 이야기를 알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영화 배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재미난 경력은 뭐냐면, 이분의 영화 배우로서의 경력은 매우 짧아요. 오히려 이분의 삶의 많은 부분은 유닛 셰프 활동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드리 헵번 상도 제정되어서 줄 정도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든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습니까? 함께 걷는 법들을 배우십시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습니까? 어린아이가 당신의 머리를 만지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를 돌보라는 거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세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닐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배고픔을 나누어 줘야 된다. 배고픔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 영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초기에 영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많은 영국인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곳을 찾았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곳을 찾다가 예배당을 짓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지 않고 이전에 이교도들이 예배하던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대상은 따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성공을, 성취를 추구합니다. 우리도 아름다움을, 성공을, 성취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매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나는 이웃을 돕겠다. 내가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함께 걷는 법들을 배우겠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르게 섬김으로, 세상과 다르게 섬김으로 정말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